우리들이 회개에 대한 말을 하면 나는 그 말을 100번도 1000번도 더 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회개가 뭔지를 물으면 자세히 대답을 못해요. 영어로 리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후회한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사람에게 가서 잘못을 미안합니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후회예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오늘 회개의 교리에 대해서 칼빈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회심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회심이라는 말과 회개는 조금 다른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건데 이 돌이킴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함으로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그 동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회개는 두 요소 즉 우리의 육신 및 옛사람을 죽임과 성령을 통해 소생하는 삶으로 이루어졌다.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새롭게 소생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 회개다. 다음에 네 가지를 포함한다. 우리 한번 네 가지를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첫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킴. 둘째, 순전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함. 셋째, 자아와 죄를 향해 죽음. 넷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조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킴, 회심이 뭔가? 칼빈은 회개를 하나의 내적 은혜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신자의 전 존재가 죄로부터 의를 향해 방향이 전환되고 변화되는 것이라고 한다.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돌이키는 것.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죄인은 죄를 슬퍼하며 그것을 던져버리고 대신에 저 깊은 마음으로부터 의를 추구하게 된다. 죄를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의를 추구해야 되죠. 회개의 외적 측면은 내적 회개의 열매로서 법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회개가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 자녀로서 갖는 두려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슬퍼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회개를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에 따르는 표지 중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두려움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본질은 사람의 웃음이나 찡그림보다 하나님의 웃음이나 찡그림을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자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 회개가 되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조심성, 분노, 갈망, 사모함 등의 감정과 태도들이 일어나게 된다. 조심성, 분노는 그럼 뭔가? 악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분노. 신자가 크게 넘어져서 특별한 회개를 할 경우에는 종종 낙담하거나 영혼이 고뇌하고 절망하기까지 하는 형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 구약 성경에 요나서가 있잖아요. 요나가 산 뿌리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뭘 했지요? 잠들었어요. 그 잠든 것은 사람이 근심이 극도에 아주 극에 이르면 아이고 나 어젯밤 잠 못 잤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직 미안하지만 극에 달한 게 아니에요. 설 익은 것이 그렇게 잠 못 잔 거지 정말 근심에 최악의 경우에 들어가면 잠들어요.
포기 상태에서 완전히 체념 상태에서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완전히 그가 체념 상태에서 지금 뱀이창으로 내려가서 지옥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내려가서 거기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요나가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책임을 진 것이라 그러는데 그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자살이 책임입니까? 자살하는 게 책임입니까? 오늘 자살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회개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면 죄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두려워 그분께로 돌이키는 회개는 그 속에서 육신을 죽임과 성령 안에서 소생이라는 두 요소가 포함되며 이들 모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믿음에 의해 경험하는 것이다. 죄의 죽임과 소생은 모두가 직설법과 동시에 명령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기를 완전히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의 죽음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신자 안에서 죄의 지배는 끝났지만 그것의 내주까지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죄를 내가 끝낸 건 사실인데 그 죄가 아직도 내 안에 머물고 있다고.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한 정욕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 욕심이 아직도 머물고 있는 것, 이거의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여기서 육신이라 함은 아담의 죄로 인해 직접 발생케 된 도덕적 부패 상태 속에 있는 인간 본성 전체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다고 하는 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결코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인간 본성 전체가 부패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부패한 죄성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요. 따라서 신자는 이 생에서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다. 어떤 분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언제나 이와 대항해 싸워야 한다.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성도들이 죽을 몸을 벗는 그날까지는 언제나 그들 안에 죄가 존재한다. 우리 안에 늘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한다고 얼마나 바울이 고민스러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육신 안에 부패성, 즉 무절제한 정욕이 자리 잡고 있어 의를 거슬러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별 수 없는 인생이에요.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에 의하면 죄의 죽임은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죄와 싸우는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계속 싸워야 돼요.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지배하는 그 죄성과 내가 계속 싸워야 됩니다. 이 작업은 단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진행된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 죽임의 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육신의 할례로 그 살갗을 비워내듯이 우리가 마음을 비워내어 매일같이 죄에 대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의에 대해 죽게끔 하시는 것이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자신의 의에 대해서는 죽임을 별로 원치 않아요. 내가 의로운데 내가 바른데 자꾸 자기를 주장하잖아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한 하나님과의 평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령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왜 갈등이 생깁니까? 결국 그 밑바닥을 계속 물어보면 결국은 자기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한 화해는 안 이루어져요.
자기 정당성을 고집하고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대인관계에서 화해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용서와 긍휼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를 죽여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죄에 대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의에 대해 죽게끔 하시는 것이다. 스스로의 의, 자기 정당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신자는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날마다 죄를 죽여야 한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내 결심으로는 안 돼요. 이 죄 죽임의 일의 중요한 두 측면은 첫째는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면 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짊어지기이다.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는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자기 부인은 죄 죽임의 내적 차원인데 악한 욕심, 애정, 죄된 육신의 생각들을 억누르고 죽이는 일이며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작업이기도 한다.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 바쳐지지. 자기가 살아있는데 무슨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자기를 바치는 거지요. 자기를 억누르고 죽일 때에 이 작업을 통해 경쟁심과 자기 사랑이 뽑히고 어떤 분 그러잖아요. 선의의 경쟁은 좋다. 선의의 경쟁은 없어요. 다 거기에는 이기심이 깔려 있기 때문에 경쟁심과 자기 사랑이 뽑히고 그 자리에 부드럽고 도움을 베푸는 영이 자리 잡게 된다. 여기 자기 사랑이 뭡니까? 요즘 이 시대에는 자기 사랑 시대예요. 자기를 가장 중요시하고 심지어는 자기 우상까지 만들어서 이것이 인간 만세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자기 사랑이 뽑혀져야 된다. 이건 도무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주면서 야, 이건 비싼 반찬이야. 이건 굉장히 고급 반찬이야. 이걸 학교 가서 너 혼자만 먹어야 돼. 그 아이가 그걸 싸들고 가득 어떻게 먹지를 못하고 그냥 가져왔는데 상했단 말이에요. 왜? 그 시간에 먹지를 못하면 친구라도 줘야 할 텐데 그걸 너 혼자만 이거 비싼 거라고 그러니까 가지고 그냥 오니까 그 다 상한 거 뭐예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나눠 먹으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이기적으로 가르쳐요. 이기심에 빠져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수능 시험에 지금 자녀들을 보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몇백 명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8시 40분부터 6시 5분까지 얼마나 참 그런 기도 열심히 하는지. 그거 왜 그렇게 하지요? 우리 아이 점수 잘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수 잘 나와면 뭘 해요? 그럼 다른 사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고 자꾸 그럽니다. 제발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점수 잘 나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되라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쓰시려면 길을 열어주실 텐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되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업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랑이 뽑히고 그 자리에 부드럽고 도움을 베푸는 영이 자리 잡게 된다. 자기 부인은 계속 자기 부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기 부인은 곧 이웃 사랑의 기초다. 이거 보세요. 내가 잘 되려고 그러고 내가 중심이 되면은 이웃에 대한 관심은 자연히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인은 곧 이웃 사랑의 기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자기 부인의 일이 성화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를 실천함으로 오히려 참된 행복을 찾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데 이 성화되는 경지에 이르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실천에 옮겨지게 된다. 또 자기 부인은 본래 창조된 목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더 가깝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 그것이 자기 사랑,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죽음,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죽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지금 신자의 회개에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럼 십자가 짊어지기는 뭔가? 크로스 베어링이라고 하는 십자가 짊어지기는 살죄의 외적 차원에 해당된다. 이 우리말이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살죄, 죄를 죽이는 것, 죄를 죽이는 외적 차원이 십자가 짊어지기예요. 그리스도는 끊임없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기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일생은 십자가 짊어지기였어요. 고난을 감내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젖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 유아기에 있는 아기들 젖만 먹다가 젖을 안 주고 이유식을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름다운 좋은 것을 빨고 먹고 살다가 그것을 이제 팽개쳐버리는 이 세상 젖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는 인내를 훈련받고 교만을 쳐서 바로잡으며 순종을 배우고 소망을 향해 일어서게 된다. 중요한 말들이 여기 계속 나오는데 너무 잘 아는 말이니까 그저 쉽게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지요. 십자가 지는 법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우리 성도는 인내를 배워야 돼요. 오래 참고 교만을 버리고 교만을 바로잡으며 우리 모두가 교만한 존재예요.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꽉 차 있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입니다. 순종을 버리고 배우고 소망을 향해 일어서게 된다. 십자가 짊어지기는 강력한 약을 복용함과도 같다. 강력한 효과가 강한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다. 이로써 우리 육신의 나약함이 드러나고 우리는 의를 위해 고난받는 법을 배우게 된다. 자기 부인이 내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기의 중심에는 외형적인 그리스도 형상이 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짊어지기예요. 이 둘이 합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금생을 뛰어넘어 하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지금 칼빈은 회개에 대해서 회개의 설명을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짊어지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소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소생할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소생하는데 회개의 또 다른 특성은 새로운 삶 속에서 걷는 것이다. 살죄, 다시 말해서 죄를 죽이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죄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소생하는 삶을 위해 요구되는 하나의 전주곡이다. 그것은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며 이 갈망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시작한다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소생에는
세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칼빈이 주장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떠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다. 회개를 통해 신자는 먼저 거룩하신 심판주 앞에 엎드려 절한다. 심판주 앞에 엎드려 절한다. 심판주가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그 주제, 그 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터인데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일으켜 세움을 받아 그들의 구주의 생명과 죽음에 그분의 의와 중보 기도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셨으니까 그 죽음에 내가 동참을 할 때에 내가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강조되고 의와 중보 기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진정 참여하면 그분의 능력에 의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된다. 죽는 것은 예수님 혼자 죽으시고 나는 아직도 세상에서 좀 활개를 피고 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아니지요.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나도 예수님처럼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면 그러하고 부활에 참여하면 생명의 새로운 삶 속으로 일으킴을 받게 되는데 부활에도 참여해야 되겠지요. 이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부합되는 그런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생축을 바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축은 산 동물을 바치는 거예요. 죽은 것 제물로 바치지 않고 산 것을 바치는 거예요. 여기 산 사랑이 뭘까요? 산 것을 바친다는 말은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삶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옛 것을 바쳐야 소용이 없어요. 주여 이 몸 바칩니다. 그 죽은 다 그 부패한 썩어서 버리지도 없는 저 지옥에 갈 그거 바쳐 뭘 해요? 그거 소용없어요.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그걸 바치는, 그것이 생축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산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을 바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바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치지 않고 내가 입술로만 주여 이 몸 바칩니다 1000번 만번 해봐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부합되는 그런 삶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부합된 삶은 거듭난 삶이지요. 우리가 새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소생하는 삶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이다. 성령의 지배를 어떻게 받는가?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 기억나시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왜 하필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을까?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다. 말도 술이 말하지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걸음도 술이 걸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하는 말은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지도를 받으라. 그렇게 해서 성령의 지배되는 삶, 그것이 소생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육신의 죽음은 곧 성령의 사심이다. 내 육신을 죽일 때에, 내 정욕을 죽일 때에 성령이 살아나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시도록 주도권을 내드려야 한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에 그것이 소생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소생하는 삶이란 신자가 의를 향해 살게 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이 열매를 더 많이 드러내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지배될 때에 그 사람이 소생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세 번째로 소생하는 삶에는 선행이 포함된다.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을 네가 행치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이죠.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뭐예요? 방문을 열고 나갈 때 문이 열리자마자 문 앞에 엎드린 죄가 벌떡 점프해서 내 목을 물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언제? 내가 선을 행치 않으면. 그러니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지,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항상 죄에게 끌려가게 돼 있다고 말해요. 죄에게 물려간다. 그래서 소생하는 삶에는 선행이 포함된다. 신자가 성령에 지배되는 삶을 살게 되면 윤리적 차원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이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지을까? 거짓말을 안 할까? 도적질을 안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위선을 안 할까? 그런 그 안 할까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 죄를 떠날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대신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죄는 저절로 물러가게 돼. 죄는 내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는 문 앞에 엎드렸다가 문을 여는 시간,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그 시간에 벌써 나를 점프해서 목을 깨물고 나를 넘어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삶은 적극적인 열매를 산출하게 되어 있다. 소생케 된 신자들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에 따라 움직인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최대의 율법이 아닙니까? 이것을 선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공평과 자비로운 삶에 스스로를 드린다. 공평과 자비로운 삶에 스스로를 드린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정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가 다른 사람, 약한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돕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평한 삶을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공평과 자비로운 삶에 스스로를 드린다. 죄와 사단의 세력에 맞서 싸운다. 악을 행하는 일을 중단하고 보다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운다. 이것이 선행을 말하는, 다시 말해서 소생하는 삶.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킨 그 사람은 오히려 다시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소생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믿음과 회심, 성화가 회개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칼빈이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회개는 일생 동안 지속되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새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나갔어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보면 다시 세수해야 돼요. 옷 세탁소에 둬야 돼요. 우리는 먼지 묻은 세상, 먼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별 수가 없듯이 우리는 날마다 죄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죄의 그 먼지 묻은 그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회개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죄가 용서받았다고 내 죄가 다 한꺼번에 다 날아간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잔존해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과정으로
일생 동안 지속되는 과정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구속의 뿌리를 받고 있으며 한 번에 다 우리 죄가 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으며 신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하나님의 형상이 성화의 단계에 완전히 이를 때에 비로소 영화의 단계에 갈 때에 회복되는 것이지 아직은 부족하다 그 말이죠. 회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랬지요. 그래서 죽음에 동참하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되게끔 만들어 가신다. 자기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기도를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기도일까? 진정한 기도는 자기를 중심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지, 내 욕심을 요구하는 것이 참 기도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성화의 단계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프로세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재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일컫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해내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갑자기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칼빈 신학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다. 회개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출발점만은 아니다. 회개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한다고 하는데 그 출발점만은 아니다. 회개는 믿음과 더불어 사실상 그리스도인 생활 그 자체다. 출발만 하고 출발점은 뒤도 안 돌아보는 게 아니라 회개는 계속 우리 삶 자체가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이 바로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구별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전 생활을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행위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내게 주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뻗쳐서 그걸 받는 거지요.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안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 없는 거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내가 빈 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이게 공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형상의 재건은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일컫는 과정을 통하여 성취해내는 어떤 것이요, 회개는 그리스도의 생활의 출발점만이 아니고 믿음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자체다. 그런데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전 생활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는 것이라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행위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에 이게 전부가 줄쳐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행위, 그것이 믿음이다. 회개는 믿음의 필연적 결과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면 회개는 반드시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회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믿음보다 앞서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회개를 하고 믿는 거냐, 믿고 회개하는 거냐 하는 질문 아닙니까? 회개가 믿음보다 앞서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일이 회개는 열매인데 그 나무가 심겨지고 자라는 일보다 앞설 수 없음과 같다. 회개는 자연스럽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오지요. 믿음 없이 어떻게 회개가 왔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고해를 통해 칭의를 얻는 것으로 가르치나 잘못된 결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해성사라는 말을 가톨릭에서 하는데 고해성사 누구에게 하지요? 신부에게 해요. 사람에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고해성사를 할 때에 신부가 그냥 듣고 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벌을 줍니다. 당신은 30일 동안 근신을 해라. 혹은 50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노동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해라. 이런 반드시 벌을 줍니다. 신부가 그냥 용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벌이 자꾸만 쌓이잖아요. 고해성사 한 번 하고 다 이제 끝났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듯이. 그러면 그게 쌓이게 되면 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중세기에 소위 면죄부라는 걸 판결한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로마에 짓기 위해서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면죄부예요. 그래서 그 죄값이 많이 쌓인 사람, 이 큰일 났거든요. 이 죄를 그냥 지고 지옥 가야 될 테니까 어떻게 할까? 이 토큰을 사면은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면죄부가 팔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웅장한 베드로 성당을 짓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사기지요. 이건 악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이런 위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해를 통해 로마 가톨릭은 고해를 통해 칭의를 얻는 것으로 가르치나 그건 잘못된 교리다. 그건 잘못이에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칼빈과 가톨릭의 관계는 이건 어마어마한 관계예요. 말틴 루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요즘 가톨릭을 마치 이웃 사촌처럼 보는데 그렇진 않아요. 저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가톨릭한테 죽은 우리 리폼드 개혁교회 신자들의 무덤이 너무 많아요. 순교자의 무덤이지요. 순교자의 무덤이에요. 제가 언제 어느 주일인가도 말씀을 드렸죠. 에딘버러에 가면은 거기에 지붕이 없는 감옥이 있어요. 그리고 문이 없어요. 문이 그냥 자물쇠가 없는 감옥이 있어요. 거기는 가톨릭에 대항을 하다가 잡혀간 소위 카버넌트들, 언약의 종들이에요. 그들이 잡혀서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톨릭에게 이제 항복하는 조건으로 거기 다른 거 쓸 거 없어요. 그냥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오면 돼요. 잡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갇힌 상태에서 나오면은 언약을 깨트린 것으로 간주하겠다. 너는 우리한테 항복한 것으로 간주할 테야. 그러니까 나와라. 너희 집에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고 집에 와서 잠자야지.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 언약, 그 카버넌트들이 거기서 그냥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덤이 있어요. 그렇게 로마 가톨릭에 대항을 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 교리는 아닌데 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안 살고 너희 그렇게 가르쳤느냐 해서 그게 잔 낙스를 비롯한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에서 그런 개혁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 교회가 장로교회 아닙니까? 장로교회의 뿌리가 칼빈은 신학을 세웠고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잔 낙스가 세운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역사를. 장로교회는 누가 세웠다? 잔 낙스예요. 잔 낙스가 세웠고 신학은 칼빈이 신학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고해성사가 잘못된 교리인 것을 칼빈이 여기서 명확하게 선언을 합니다. 칼빈에게 회개는 회심 및 성화의 거의 동의어가 되고 있다. 조금 전에 제가 회심이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인데
그 회개는 회만이 아니라 우리말 번역이 참 좋아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돌이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심 및 성화와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성화와 거의 동의어가 되고 있다. 사실상 그는 회개가 회심이나 돌아섬으로부터 이끌어낸 개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전이라고 하는 이 회심이라는 단어와 리펜턴스라고 하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회개는 죄의 고백뿐 아니라 거룩 속에서의 성장까지를 포함한다. 회개한 사람은 새로운 삶이 솟아나야 되죠. 새 생명이 솟아서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우리가 삭개오를 보면은 삭개오가 내가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것, 토색한 것이 생각나면 몇 배를 갚겠다고 그랬습니까? 4배를 갚겠다는. 이것은 구약 율법에 한 말인데 4배를 갚는다는 말은 회개한 그 사람이 반드시 죄의 값을 갚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보상을 4배로 하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래야 다시 죄를 안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회개는 회심이나 돌이킴으로부터 이끌어낸 개념으로 묘사되지만은 죄의 고백만이 아니라 거룩 속에로의 성장까지를 포함한다. 그것은 신자가 그의 외적 생활과 마음, 가슴, 뜻 모두에 있어서 복음에 대해 보이는 일생 동안의 반응이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울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값 하나님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내가 내 모든 것 이제 죽이고 주님 십자가 지듯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회개의 삶은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지속되어야 할 아름다운 복이 될 터이니 이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